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에서의 삶, 특별히 또 우리는 먼 이국 만리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참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많이 있죠. 참 자녀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또 교회 와서 교회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에, 참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현실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한 노인이 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은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닦아지고 찬양이 되어지는데 그 찬양이 온 우주 만물을 우렁찬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 이 끝맺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곡이 변해서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바뀌어지는 큰 비밀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지만 오늘 이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찬양입니다. 요한은 손에 있는 한 두루마리를 그 보좌에서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그 모든 역사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궁극 상속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가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 권위를 가리켜서 통치권을 가진 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 계획을 실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안팎에 삐끗하게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써 있다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이 그 당시에 이 파피루스는 양피로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매끄러운 앞면에만 그 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과득하게 메워서 적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조금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확정이 되어지면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뭐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또 금방 공개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을 했다. 그 당시 그 로마법에서는 유언장에는 7명이 증인이 되어서 그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자가 죽고 상속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인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엄중히 보관이 되어져서 때에 맞추어 그것이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천상의 일곱 비밀입니다. 일급 비밀입니다. 여기에 일곱 인을 봉하였다 하는 것은 일곱은 완전 수를 얘기합니다. 오직 합당한 권한을 가진 상속자만이 이 봉인을 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두루마리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도 안팎으로 글이 쓰인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의 재앙의 말이 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제 이것을 공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또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또 두루마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에레미야서 보니까 에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에 보면 땅을 살 때나 매매를 할 때 그 증서를 작성할 때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인봉을 합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상속자만이 이것을 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지금 요한이 보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임에서도 동시에 이것은 고엘과 같이 상속, 땅을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이기에 이것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세상은 사탄의 통치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값을 다 배속하셨으므로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고엘의 증서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언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 상속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뗄 수가 있다. 또 성경에 보면 이혼 증서를 쓸 때도 이렇게 인봉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살다가 이혼하는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이 두루마리를 인봉을 공개할 때 우리는 세상과 이제는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심판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5장에서 오른손에 잡고 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낱낱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잡고 있었는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이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봤을 때 3절로 옮겨집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 사도 요한은 정말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모든 것을 둘러봤을 때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우린 지금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화형당하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들은 아주 허세를 부리고 세상에서 무기영화를 누리는 이런 과정을 생각할 때 이 요한은 너무 슬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것이 펴져야 될 텐데 저것이 펴져야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과 예수를 생각하던 저들의 그 심판을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저걸 누가 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슬픔이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줘야 할 텐데 이 요한은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울었다는데 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되어질 텐데 누가 저것을 공개할 것인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정말 나는 그런 그것이 이 세상에 성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두루마리 앞에서 이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공개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크게 울었다는. 자, 5절.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참, 이, 에, 한, 그, 장로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야, 울지 마. 여기 계시잖아. 사자가, 사자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이 요한이 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었어요. 예? 6절 볼까요?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니,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듣는 건 사자인데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자를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출연적 자격도 갖췄고, 다윗의 뿌리로. 그리고 죽임을 당한, 여기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프레임 따라서 죄의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됐죠.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고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야곱이 안수할 때 유다에게는 사자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를 했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자 같은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 승리하는 방식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 중에서도 어린 양,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다. 아주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장로가 이 요한에게 소개한 겁니다. 참 이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연약하지만 완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일곱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 우리가 누구 병자를 치료할 때도 예수 이름,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가질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셨지만 온 땅을 돌아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온전하게 통찰력을 가지신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곱 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합당하셔서 그분이 그것을 이제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저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자의 힘이지만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힘든 자가 이긴다고 그리고 보복하고 빼앗고 정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죄와 미움은 큰 힘으로 제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미움은 희생과 사랑으로만 소멸시킬 수 있음을 이것을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러한 능력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자기 부인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희생, 이 섬김, 이거 낮아짐, 이 낮아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성도의 승리 방법을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승리하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만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을 성도들이 바로 이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놀라우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죠. 참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 정말로 참, 이, 우리,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그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걸 같이 대조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웅장한 그런 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선호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죠. 저희 행복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성가대가 여기서 쫙 있고, 참뭐 활동할 때 막 이 오케스트라가 하고 막 이러면 웅장하고 그걸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한편하면 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막 한편하면 하고 이러면 뭐 얼마나 그 막 예배가 막 생동감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몇 명 안 되는데 꾀죄죄하게 앉아서 설교하는데도 한숨 하고 쉬고 있는 이런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전 그게 확신이 와. 감사해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쪽으로 풍요와 번영, 성공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아니다. 싸우자. 선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걸 마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제 혼인잔치 처음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최초로 기적을 나타낸 그 기사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가 며칠을 이렇게 연애를 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인들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떠다가 항아리에 넣어라 그랬어요. 예, 아멘 하고 물 떠다 항아리에 넣었어요. 물 가득 채웠어요. 아기까지 가져갔어요. 그 이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그럼 이상하게 엉뚱한 걸 시키시네. 그래도 아멘 하고 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물을 떠다고 그러나? 이건 판단으로 해도 경험으로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 삐 안 맞으라는 건가? 아멘 하고 또 준 거예요. 이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내 판단에 맞고 내 경험에 맞고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나도 따라가야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주는 순간에
그 물을 마실 때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 가인만 알았더라.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순종한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루어질 상급이라는 거죠. 지금 이 두루마리가 개봉이 되어지면 이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은 공로가 아닌 은혜인 거예요. 공로가 아닌 은혜. 그냥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검은 고를 피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 금은 성소의 기구들을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죠.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금은 가치가 있고 어떤 왕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복된 공기 속에 외치는 것이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거룩한 변하지 않는 금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금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면 그를 대접, 이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남김없이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이라는 건 상달되고 연락된다는 거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듯이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귀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가 물리적인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노래로 그렇게 그는 알았어요. 향이 떠오르며 위로 올라가듯이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도 보면 거룩한 향이라는 게 이 분향단. 이거 향을 만들 때도 아주 거룩하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특별한 재료를 섞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향을 만들어요. 이 향이 피어서는 아무나 피울 수가 없어요. 성도만이 이 향을 피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분향,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금대접에 있는 향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8장 4절에도 또 5절에도 천사가 향도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아마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때 성도들이 그 막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저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저도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이런 것들이 금대접에 당겨서 올라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진짜 다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아시죠? 이 억울함을 기도를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담았다가 땅에
쏟으니까, 뻥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기진이 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금대접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들, 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그걸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해결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을수록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지는 말든가,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이 사람은 아주 숫자에 대해서 뭐 천재적이고 또이 스타일리 종교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숫자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새벽 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알고리즘도 이 피타고라스와 이제 되고 이 숫자의 이야기가 영지주의하고 이제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많죠. 7, 뭐 24, 12, 666, 14만 4천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의 이 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귀한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눈물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 새 노래 이거는 단순히 작곡된 신곡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의 반응에서 터져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들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속의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어린 양에게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일찍이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0절 좀 보여주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역사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족속 가운데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천국을 그들로 통해서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인용하죠. 아주 압도적인 그 숫자로 어린 양을 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과 자 12절 말씀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완전 7가지, 이건 완전수죠. 세상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이 합쳐진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명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지금 성부 성자에게 이 찬양을 올리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예? 세세토록 14절에 이르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잖아. 이내 권세, 이 세상의 주권을 다스리는 이 힘들이, 내 생물들이, 이것이, 이거는 뭐, 일날 설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제국주의를 만들고 있는 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또 유로피안,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또 이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지금 네 모퉁이에서 평화하면서 이 네 모퉁이에서 이것이 손을 놓는 순간에 이 세상은 이제 전장으로 수로 이루어집니다. 수로 모든 것들이 파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 이 두루마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1점 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엎드려 경배하니라. 엎드려 경배. 웅장한 우주적인 오케스트라, 이 오라토리오가 있는 거죠. 오라토리오.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천상의 예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우리는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군요. 정답이 오늘도 맞았네요. 하나님이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정답을 우리는 이 채점을 매기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너희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아멘, 아멘 경배하는 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궁금하고, 어떡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아멘이 되겠어? 힘들겠죠. 여러분들, 눈물이 나겠죠. 오늘 눈물이 이젠 바뀌어서 찬양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어떠한 권세를 통하여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힘에 겨웠고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어리석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허접한 그런 신앙인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며 사도 요한이 늙은 한 사람이 유배가 되어 그 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성취에 감격해서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는 이 모습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딱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